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삶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 9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9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한 것도 하나님의 그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뜻은 유혹이라는 뜻이 아니라 테스트 해본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본다. 그런 뜻에서 시험을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테스트 시험에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을 합니다. 당연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시험,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한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술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테스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병을 통해서, 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그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 거구나. 그때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그때 왜 사업이 안 됐는지, 그때 우리 아이가 왜 아팠는지, 그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때는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테스트 하신 거구나. 그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아들 이삭이겠죠.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들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귀중한 존재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냐 내 자식이냐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참 힘들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지만은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만큼 귀중한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를 한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물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 자식을 바치라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평소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취미생활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과연 내가 그것과 하나님 두 개를 놓고 선택해라 하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이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큰 두 번째,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겠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 종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과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다시 살려주시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궁금했겠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서도 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배담이 없었다는 거죠. 산에 오른 다음에 아브라함은 묵히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죠. 내가 비록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더디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바뀝니다. 믿음이 좋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또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제물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중지를 시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을 입증했죠.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 내가 내 몸을 바쳐 헌신함으로, 또 내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에 드릴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직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물질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해결할 방법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세 가지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도 시험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도 고백을 하지만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9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잘 작성해서 또 내시고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메모해 주시면은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